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또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귀한 성경 속에 인간의 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글을 하늘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아버지께로 아버지만을 위해 아버지만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갈 때까지 아버지여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되어질 것을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 아버지가 인도하신 바가 있어서 오늘 어제 우리가 봤던 시므이 얘기를 지난 다음 얘기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 전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어디냐면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사만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제사를 지낸 것 뿐이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3장 1절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그 왕의 딸을 맞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애굽의 왕 바로는 여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절을 읽으면 1절의 말씀과 잘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것은 그 3장 뒷부분에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 그 두 여인, 두 창기에 대한 재판 중에 마지막에 이 가짜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라는 말입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하는 말이고,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이 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앞에서 3장 1절에 그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한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중간에 솔로몬이 어디죠? 그 1000번제를 드렸다.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나와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꼬 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자, 오늘 3장의 핵심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절이에요.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간구,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간구. 그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기도는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는 내 뜻대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 전한다라고 했고, 성령님도 들은 것을 전한다. 그래서 전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예수님이 평생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령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동일하게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 가야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만, 반드시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아버지가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고, 그것을 받아야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아버지가 원하는 구함이 있어야 아버지가 주고자 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구하야 얻는데 그것을 얻어야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그것이 바로 지혜였으니까 그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심판주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3장만 보면 따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바르실레를 다뤘고 아도니아와 시므이를 다뤘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 보면, 맥락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지금 3장 1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왜 3장 1절에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장 16절에 있는 그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해해야 돼요. 그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걸 조금 보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절부터 보면 역시 간구가 구함이 아버지의 마음에 들었는데 아버지가 얘기해 주세요. 그건 뭐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not A but B의 구조야. 하나님이 스스로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위한 생존을 위한 그런 기도를 나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부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는 우리가 제가 옛날에 여러분의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선악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행복 지수로 표현이 되고, 그 행복 지수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인간이 지금 추구하는 모든 행복 지수를 하나로 줄이면 그게 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돈.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칭하는, 대표하는 상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영생, 장수, 그것이라면 그것 안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그리고 세상 권력을 가지는 모든 문제들이 부라는 단어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엔 똑같이 나를 위한 건데, 그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구하는 것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냥 단순히 이게 세 단어를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not A but B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는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지혜인데 지금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근데 우리에게는 무슨 지혜겠어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를 분별하는 지혜를 받아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에 드는 간구를 할 수가 있어. 그게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잠언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분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일이 그 뒤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들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을 원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드려야지 다른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근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와 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버지가 가장 흡족해야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 두 여자가 나타났어요. 창기 두 여자예요.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저번에 제가 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아버지가 또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충해서 우리 더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기 두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 창기는 당연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말 창기 두 여자예요. 두 다말이 나타났어요. 이들은 스스로가 창기임을 인정하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마지막에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마지막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는 왕에게 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밝혀지는데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어요. 그래서 두 여자가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 이 두 여자가 동시에 해산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이를 낳았어요. 네. 두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영적 의미를 알아. 그건 이 세상에서 마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생각했던 것을 연결하면 기드론 시내를 걷는 거야.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로 분별이 되어야 될 존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와서 쓴 거야.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한 강구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버지한테는 쉽지만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다 아이를 낳았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그 둘은 한 집에 산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같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해산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해. 그런데 한 사람이 해산한 지, 이 사람이 진짜죠. 진짜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다른 여자도 해산했어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3이라는 숫자는 다 영과 혼과 육으로 이해되어진다라고 했지. 근데 사흘 만에 여자가 해산을 했다는 얘기는 이 해산과 이 해산이 분명하게 분리되어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4니까 3이니까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다른 생명을 낳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사탄의 새끼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사흘 만에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분명한 갈라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교회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모든 교회에 있는 존재들은 이 둘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영혼을 살 자와 살지 못할 자를 나누는 것이지,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라고 나왔죠. 이건 분명해요. 밤이라는 것은 죄의 시간인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자가, 이 가짜가 활동하는 시간이지. 그래서 죄의 시간은 여자가 활동한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은 밤의 시간에 죄를 짓는 존재다라는 뜻이야. 죄를 짓는 존재다. 죄 안에 있는 존재다. 그가 당연히 아들 위에 누워요. 아들 위에 눕는다라는 것은 그 아들, 즉 자기가 낳은 생명 자체를 첫째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웠다라는 것은 가렸다는 것이야. 그것은 부끄러워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 누워서 죽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누웠다라는 것은 첫째 가볍게 여겼다. 그것의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렸다. 왜? 부끄럽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은 왜 그러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낳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것을, 자신이 죽은 생명을 낳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앞에 것도 맞고 뒤에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낳는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가 나의 행위대로 아버지가 갚아주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내놓을 내 마음과 혼과 영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것인 것을 안다. 그게 그 뜻이죠. 그 뜻이에요. 그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내 영과 혼과 육이 그날까지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보존이 안 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진짜인 것처럼 꾸미고, 자신은 진짜인 것처럼 꾸미고, 진짜는 송사하고 대적하고 핍박을 해서 가짜라는 것으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바리새인들이 한 일과 정확히 맞는 일이야. 자기는 진짜라고 주장하면서 반대로 진짜가 나타나면 그를 핍박하고 가짜라고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30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침에 내가 본즉 이라고 나왔어요. 아침에라는 거는 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빛의 시간에 밝은 빛의 시간에 움직이는 존재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존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침에 활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본즉 그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을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는데 이쪽에서 내가 죽은 존재라고 송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지를 알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사탄이 송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논쟁이 오갔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를 판가름하는 21절, 23절이 지나서 24절에 바로 나오죠. 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 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살아계셨을 때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대로 칼을 가져오라, 말씀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이 이제 나와요.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건 즉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시험인데, 자 26절이 이제 중요해요. 진짜가 그리스도인은 그 아들을 위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야. 그 아들을 위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것은 그때 우리 얘기할 때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 생명의 가치를 안다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생명의 가치를 안다는 게 맞는 이야기인데, 생명의 가치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냔 말이야. 생명의 가치를 안다라는 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이야기는 그 생명, 즉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얻은 나의 생명은 결국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그 사랑과 내가 하나가 된 것에 대한 가치를,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가치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곧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사랑이야. 사랑. 그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그죠? 아들은 바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열매예요. 그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야. 지금 이 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낳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가를 수 없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릴 수 없다는 것.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 것과 섞일 수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를 가릴 수 없는 거야. 사랑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가릴 수가 없는 거야. 세상 것과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령의 열매가 저 불쌍한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바울이 우리 그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민족,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믿음의 동역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될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저주받는 존재로서 그런 존재로 내가 여겨져도 견딜 수 있겠다라는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생명이 살리면서 나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마음인 거야. 그건 교만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했을 때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이 다른 여자의 말이에요. 다른 여자가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누란 이야기는 나눠서 반은 저 사람 주고 반은 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건 자신이 낳은 아이가 지금 자신이 낳은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산 아들이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낳은 생명은 본질적으로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진리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눌 수가 없다. 따라서 죄인인 저 사람에게 줘서 저 영혼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 거고, 그건 그 사람이 내가 낳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뭐 한 거야? 설명한 거예요. 그 자기 생명의 정체, 성령의 열매의 정체성을 설명한 건데, 이 다른 여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반을 나눠서 반은 저기 주고 반은 나에게 주라라는 이야기는 생명의 가치를 생명의 그 가치를 무시했다. 단순히 거기가 아니라 자기가 낳은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낳은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반 속하고 사탄에게 반 속한 거다.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한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이 증명을 한 거라고. 나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백을 한 거지. 나는 온전히 당신만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것도 함께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3장 41절에 8장 9장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다라고 했을 때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그 첫 여자는 지혜를 구해서 분별을 해서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었던 의가 된 마리아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인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수와 부와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했던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기 첫 번째, 이 첫 번째 내 생명이 불같다. 내가 생명이 불같다. 이 생명을 당신에게 맡긴다라고 부탁했던 이 첫 번째 여자는, 이 창기는 바로 바르실레인 거예요. 바르실레인 거야. 그리고 이 두 번째 누구야? 시므이야. 어떻게 시므이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확인했죠. 가드로 갔어. 가드로 갔단 말이야. 완벽하게 나는 당신을 대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순종을 하면서 당신의 것을 챙겼단 말이야. 자신의 세상 것을 챙겼단 말이야. 순종을 하면서 여기를 기드론 시내는 건너지 않았습니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것을 챙겼어. 그건 무슨 뜻이야? 반씩 나눠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 시므이를 나타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바르실레는 어떻게 했어? 자기의 생명, 나는 넘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창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고 내 아들인 김함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이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겸상하게 됐단 말이야. 솔로몬과 겸상하게 됐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아이를 그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저 바르실레가 생명이고 시므이는 죽음이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바르실레와 시므이를 대조해서 얘기하는 거야. 유언을 할 때. 그리고 그 위에 요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요압은 뒤에 누구야? 아도니아와 함께 아비아달과 함께 그 적그리스도 셋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둘은 이제 뒤에 나오는 두 창기를 미리 예표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았어요? 이거 너무 재밌잖아? 근데 이제 더 신기한 거는 뭐냐면 여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또 확인을 하냐면 이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16절에는 창기가 나왔어요. 그죠? 창기가 나왔는데 창기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두 창기 중에서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지고 말이 안 돼. 창기는 반드시 다말은 반드시 유다의 씨를 받아야 돼. 유다의 씨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 지금 그 얘기는 없어. 근데 우리가 그 얘기가 16장과 17절 사이에 16절과 17절 사이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17절에 해산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지? 17절에 해산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16절의 창기가 지금 자신을 과부로 인정을 하면서 누군가의 씨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럼 이 창기가 누구냐? 응? 맞았어. 3장 1절에 바로 그 바로의 딸이야. 바로의 딸이 창기지. 왜? 바로와 결혼한 거니까. 세상과 결혼한 거니까. 그래서 3장 1절에 이 문장이 나온 거였었어,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앞에 시므이 얘기들 바르실레하고 그 얘기들이 전체가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거기 다윗이 처음에 아비삭에 대한 얘기 나온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3장에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했는데 이 바로와 친하게 혼인 관계를 맺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딸을 내가 뺏어왔다는 뜻이지.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그 실로에서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시아버지가
그 장인이 못 가게 붙잡고 여기 머물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게 같은 얘기거든. 그래서 그 여인을 지금 데려오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신의 씨를 뿌려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어. 지금 그게 3장 1절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던 그 여자를 저봐 여기 지금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적 관점으로 얘기하면 지금 딸을 맞이했지만 정혼한 거야. 예. 실질적으로는 정혼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온전한 동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위한 궁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동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성전 짓기 전에 내가 가서 거기서 정혼을 하고 내가 내 아내로 결정한 그 여자가 진짠가 가짠가를 이 바로의 딸이 내가 맞은 이 바로의 딸이 이 바로의 딸인지 아니면 딴 여잔지 나와 정혼을 하지 않은 여잔지 정혼을 한 여잔지를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고 그 솔로몬의 재판에 나온 두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르실레와 시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하나임도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예. 시므이는 옛날에 있었던 뭐 간신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배를 보고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도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정말 아버지를 온전히 잃을 것 같은데 예배 보고 이제 헤어지고 자기의 삶을 살다 보면 의식적으로도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면서 그게 지금 아버지가 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한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안에 있는 옛 자아의 찌꺼기들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 옛 자가 아직도 살아 있다라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그 옛 자아의 찌꺼기들은 그 두더지들을 온전하게 죽이고 요단을 건너야 되고 그래서 승리를 맛보다가 결국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만 그 기드론 시내는 우상이 완전히 타파되고 모든 것이 괴멸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그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드론 시내를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이거든. 그건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 예루살렘.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평강으로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불가능하지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대로 우리는 그 성령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야. 시내산의 성령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그다음에 광야를 지나면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지만 내 죄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거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는 아버지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께 점점 더 감사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사라져가게 되는 거지. 그것을 해야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건 이제 내 안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제 옛 자아가 진심으로 나한테서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옛날에 내가 이기지 못했던 많은 유혹과 공격과 핍박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근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가나안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아도 우리가 잠깐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쫓아내지 못한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정복은 했다고. 가나안을 정복은 했어. 그러니까
온전하게 죄에 대해서 승리한 존재는 됐다. 근데 정말 찌꺼기가 조금 남아있는 그것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태워버리고 건너야 할 그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드론 시내는 6의 완성이 되는 거고 6과 7의 경계가 되는 거지. 6과 7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6과 7의 경계가 어디냐?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6과 7의 경계를 맞이하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오른쪽 죄인처럼 정말 모든 것을 이제 아무것도 내가 붙잡을 만한 것도 없고 붙잡아야 소용도 없는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느끼는 그때까지 가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때 이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냐. 저는 이거 같아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좀 회의적이고, 하지만 분명히 성령 세례 받으면 많은 부분을 우리 승리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보실 때 기쁨을 받는 존재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살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아비삭에 대한 그런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승리였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니까, 저는 우리 마하나임이 실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이제 그냥 각자가 있는 위치가 다 다르니까 각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나에게 완전히 그 기드론 시내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십계명을 어기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아버지께서 뜻이면 당연히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면 우리는 어찌 됐건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우리 마하나임에 좀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섞이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섞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죄를 잠시 짓고 쓰러지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죄를 짓고 쓰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은밀하게 남아있는 죄를 향한 지향성이 있다는 뜻이야. 죄를 향한 지향성이 남아있다는 거야. 그 죄를 향한 지향성만큼은 완전하게 소멸돼야 돼. 근데 지향성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내가 아무리 기도할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해도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아버지를 만나지 3년이고 이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그것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그리고 나아져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내가 죄를 같은 것을 짓는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지향성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아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 안 돼. 아버지가 나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아버지는 내가 간절히 원할 때만 해주시는 거야.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죄를 정말 없애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원한다고 말하면서 눈을 딴 데로 한눈 쳐다보는 사람은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건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만 아버지가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때,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천번제, 이 천번제가 뭘까라는 기도를 아버지한테 드렸는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지금 이 천번제를 정확하게 아버지가 지금 11절에 하지 말라고 한, 11절에서 하지 말라고 한 장소와 부와 원수 생명 멸하는 것을 위해서 천번제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천번제를 지낸다고
한 번 할 때마다 교회 한 번 갈 때마다 기도문을 쓰고 그 안에 헌금을 넣어서 1000번을 이게 아버지한테 정성을 드리는 제사를 해요. 네. 근데 당연히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했겠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완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 1000번제. 번제야. 다른 제사가 아니고 번제. 완전히 태우는 제사. 나를 다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그것을 앞에 1000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완전 중에 완전. 10계명이라고 하는 10계명을 3을 곱하면 셋을 곱해야 1000이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니까 0이 온전히 10계명을 따르고, 혼이 온전히 10계명을 따르고, 6이 온전히 10계명을 따르는 그런 아버지를 향한 삶의 제사, 그걸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내려오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그 계시록에 보면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있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다스린다는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어. 응?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1000번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야.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알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란 말이야.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 1000번제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1000번제를 이미 드렸어. 그죠? 네, 드렸어요. 이제 오실 날만 남았어.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천년왕국을 끝나고 나면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정혼을 하셨어.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어. 지금 천년왕국이 지나가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끝나고 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아버지 말씀이 참 귀해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한테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게 다 우리 마하나임을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우리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절대로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지 않는 삶을 사는 마하나임이 돼서 마지막 심판 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는 이 반 갈라서 이쪽 같고 나 반 같고 이러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내 영이 고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내 입은 계속 거부하고 있겠죠. 전 아버지 위해서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빛을 비추면 다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사랑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아버지, 이 재판의 이야기가 그냥 솔로몬이 다윗 뒤에 나와서 지혜를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특해서 지혜를 줬고, 그래서 참 굉장히 훌륭한 재판을 했다는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여, 이스라엘 민족을 아버지가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아버지의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지금 하나로 정확히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정리되어지는 것을 아버지 저희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으로써 아버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우는 그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를 아버지 분명히 보여주시며, 아버지 그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것이 아버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내 자신의 의를 세우는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 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고 네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해야 된다는 그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존재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 이렇게 분명히 확신시켜 주셨사오니 아버지와 우리가 변명할 수 없고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이것 붙잡고 저희들 가겠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이 진리 절대로 놓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함을 아버지 감싸주시고 산성되어 주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능력되어 주셔서 아버지여 남들이 전혀 능력으로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인정해 주시고 남들이 볼 때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아버지가 보실 때 진정 네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했다. 기뻐하는 기도, 기뻐하는 일, 기뻐하는 마음, 기뻐하는 삶을, 기뻐하는 존재로 살았다는 것을 아버지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마하나임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여호와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또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귀한 성경 속에 인간의 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글을 하늘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아버지께로 아버지만을 위해 아버지만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갈 때까지 아버지여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되어질 것을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 아버지가 인도하신 바가 있어서 오늘 어제 우리가 봤던 심의 얘기를 지난 다음 얘기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 전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어디냐면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사만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제사를 지낸 것 뿐이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3장 1절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그 왕의 딸을 맞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애굽의 왕 바로는 여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절을 읽으면 1절의 말씀과 잘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것은 그 3장 뒷부분에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 그 두 여인, 두 창기에 대한 재판 중에 마지막에 이 가짜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라는 말입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하는 말이고,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이 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앞에서 3장 1절에 그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한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중간에 솔로몬이 어디죠? 그 일천 번제를 드렸다.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나와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꼬 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자, 오늘 3장의 핵심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절이에요.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간구,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간구. 그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기도는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는 내 뜻대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 전한다 라고 했고, 성령님도 들은 것을 전한다. 그래서 전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예수님이 평생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 중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령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동일하게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 가야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만, 반드시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아버지가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고, 그것을 받아야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구함이 있어야 아버지가 주고자 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구하야 얻는데 그것을 얻어야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바로 지혜였으니까 그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심판주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3장만 보면 따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바르실레를 다뤘고 아도니아와 시므이를 다뤘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 보면, 맥락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지금 3장 1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왜 3장 1절에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